37장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왔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19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왔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직접 보복할 때 갖게 되는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내용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왔기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 반드시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분노와 쓴뿌리와 분함과 복수심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거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실제,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심리적 영향이 아닌 그러한 심리가 생기게 만드는 신적 실제, 즉 하나님의 진노라는 실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그런 다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복수로 더 넓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진노는 마땅히 대갚아 주어야 할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갚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란 잘못을 저지른 인간에게 대갚음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구절만 따로 떼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유죄인 인간에 대한 정당한 복수라는 대갚음으로 표출되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일관된 분노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갖는 네 가지 특징. 진노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몇몇 경우는 매우 흡사한 의미를 함께 쓰이고 있어서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셔서. 시편 90편 7절 우리는 주의 노에서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호세아 13장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등입니다. 두 단어를 굳이 구별하려고 한다면 A.T. 로버트슨의 설명이 이에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격렬한 또는 끓어오르는 화입니다. 반면 그분의 진노는 변함없이 일관된 분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감정적이고 격렬한 강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진노는 통제 가능하고 일관되고 충분히 수고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결코 그분의 지혜와 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진노는 결코 냉담하거나 무분별하지 않고 언제나 지혜롭게 규제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완벽한 사법 판결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옳고 합당한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법 판결은 언제나 능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 갚는 것, 갚으려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때는 그곳에 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로우시기에 그 복수는 합당하고 적절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유죄인 인간에게 내리신 정당한 복수에서 드러나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일관된 분노다. 그렇다면 이 진노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편의 설교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인간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어도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영원하다. 2. 끔찍하다. 3. 마땅하다. 4.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영원하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번이나 지옥의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히 안식이 없을 것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충분히 오래 고통을 받은 후에는 언젠가 지옥이 텅 비게 될 거라고 만일 구원론의 모든 생각을 배제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말이 영존한이라는 의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46절에서 다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생명이 영원한 것 같이 벌도 영원합니다. 둘 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헤아리기엔 너무나 엄청난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온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 9절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함을 설명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멸망은 소멸 혹은 영원 멸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멸망했다고 해서 패배한 군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그들이 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들은 삶에 즐겁게 해주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랑의 사도이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달콤한 말씀을 전하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진노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쉬는 얻지 못하리라.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영혼에 대한 가장 강한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그 진노가 영원하며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말로 다 알 수 없으며 끔찍하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상징 아닌가요? 불과 유황은 그저 상징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 상징이라고 칩시다. 사람들이 무서운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이 그 상징보다 덜 무서워일까요? 아니면 더 무서워서일까요? 언어가 무서운 현실을 더 무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대해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표현하려는 현실이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는 제 인생이 다이아몬드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사람들이 이 말을 그건 그저 상징이지 그러니 저 사람의 아내는 다이아몬드만큼 귀한 존재일 리가 없어 라고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보석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상징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그 상징이 현실을 뛰어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 언어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지옥불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이라면 현실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불이란 단어는 좋은 것을 나쁘게 들리게 하려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것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표현하려고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1,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 다음 불 외에 하나님의 진노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를 더 드십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주인이 돌아와 종들이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결산하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엄히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2.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둠을 묘사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영원히 어두운 데 처하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66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로다.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모든 인간이 그 진노를 대면하느니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공포의 상징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불못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둘째 사망을 불립니다. 사망과 음부도 물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고 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에 대해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0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 마지막 진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으로 무시무시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점잖게 별지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진리를 한데 묶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말로 다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진노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인내의 날입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의 제한도 구원을 얻을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응당한 대가이며 온전히 공평하고 옳다. 바울 로마서 첫 부분에서 이것을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는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받을만 해서 응당한 대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회방을 받았습니다. 그 열매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에 대해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했던 모든 행동으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매 순간 죄에 대해서는 전율을 느끼며 사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이 묻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서 3장 5, 6절에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감동하심을 입은 상도에게 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무시무시한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런 진노를 받을 만큼 아니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다음에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가져오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단 하나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2. 야고보서 2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수만 가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온 율법을 어겼습니다. 3. 갈라디아 3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를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실패해도 저주는 임합니다. 4.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무한히 가치 있으신 하나님께 행한 어떤 공격이나 무례는 무한한 공격이나 무한한 무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무한한 형벌에 마땅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지만 남았습니다. 이 요지는 매우 중대하고 귀중합니다. 또한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종말에 쏟아질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진노는 피할 수 있다. 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여 주님이여 보화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없이 고귀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안으로 피하는 모든 자를 대신해 하나님의 한없는 진노를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을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보혈과 의의 피난처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오십시오. 그분은 한없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